시편에는 자연을 찬양한 아름다운 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04편은 가장 아름다운 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창조 세계인 자연을 노래한 이 시는 그 뿌리가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정감 있게 바라보고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 과정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입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104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창조 세계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저자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청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심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여기 송축은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여호와가 자신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심히 위대하십니다. 왜 위대한가?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이 고백은 2절부터 밝힐 창조주의 위대하심에 대한 요약입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을 잘 설명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창조 세계를 보면서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의 심히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똑같이 창조 세계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늘을 보아도 찬양하지 않아요. 산을 보고 들을 보고 바다와 강을 보아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연일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걸로 알죠? 창조주가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찬양하란 말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여호와를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주는 심히 위대하시다라는 뜻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을 누가 측량할 수 있겠어요? 누가 별들을 다 세볼 수 있겠어요? 화성에 가서 지금 뭐 하나 관찰하는 것만 해도 이야 대단하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누가 별들 세계를 다 관찰할 수 있나? 어느 과학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린 별을 보면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성을 존귀와 권위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분이다. 그 신성을 표현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을 드러내 준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만물의 왕이심을 여기에 존귀와 권위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다라고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표현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첫째로 하나님 백성들이 시편 저자처럼 여호와를 송축, 찬양할 이유를 2절, 4절에서 제시합니다. 여러분 2절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찌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어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2절에서 4절을 요약하면 빛을 입으신 여호와시다. 빛을 마치 옷을 입듯이 입으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시편 저자는 자신의 고백을 드러내줍니다. 여호와의 심히 위대하심. 시편 저자는 마치 옷을 입으신 것처럼 빛을 입으셨다.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하늘을 휘장처럼 치셨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여호와의 위대하심이다. 존귀하신 모습이시다. 이 시편 저자가 느낀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빛으로 옷 입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빛을 입으신 여호와의 영광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 다 말할 수 없는데 모세를 보면 그 영광의 빛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30절을 보시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약간 받은 모세의 얼굴만 봐도 백성들이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빛을 입으신 여호와 그 위대하심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 머리로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송축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심히 위대하시도다. 빛을 입으셨도다. 이 존귀하신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첫날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을 시편자는 하나님이 빛을 입으셨다 이렇게 바꾸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신 것은 마치 하나님이 빛을 입으신 것이다. 우리 독자들의 쉽게 이해를 하도록 표현해 줍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신데 마치 그 빛을 옷 입으신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좀 쉽게 다가오잖아요.
시편 저자는 빛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마치 하늘에 나타난 빛이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입고 계신 것을 보는 것처럼 그는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빛에 거하시는, 빛을 옷 입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귀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온 땅 위에 펼쳐진 휘장과 같다라고 시편 저자는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실 때 휘장을 치듯이 간단하게 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커튼을 치듯 구약 백성들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니까 쉽게 이해를 해요. 그거를 이렇게 치듯이 하늘을 말씀으로 펼쳐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휘장을 치듯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존귀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피조물들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히 위대성, 존귀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시편 저자처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위대성에 존귀성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22절에 보면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까지 치셨다. 거주할 천막처럼. 우린 그것도 대단하게 보이는, 하나님 볼 때에는 메뚜기 같다는. 우주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얼마나 거대하고 대단한,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얼마든지 쓸어버리고 다시 지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 그래도 쓸어버리지 아니하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으니까,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가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하늘을 펴신 하나님이다. 그 존귀와 위대함이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송축하라, 찬양하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보면서 그런 여유도 없죠? 요즘 하늘을 좀 보셔야 돼. 하나님 저렇게 참 휘장을 치듯이 치셨구나, 펼치셨구나.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빛이 있기 전에 창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빛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 창조에서 있어도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태, 그러니까 혼돈의 모습이었습니다. 뭐가 있어도 빛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보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마치 공허한 것 같아요. 흑암 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빛을 창조하여 마치 빛이 하늘의 휘장처럼 비춰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존귀하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물의 두각과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셨다라고 시편 저자는 고백합니다. 시편 저자의 이런 표현은 빛과 물과 바람을 완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여호와이시다, 이걸 말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높은 권위예요. 우리는 쉽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이 한 절 한 절에 깊이 들어있는 그 의미는 참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하늘의 왕궁을 지으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 누가 왕궁을 지을 수 있어요? 요즘 물 위에는, 바다 위에도 집을 짓죠. 요즘 우주에도 우주선을 보내서 뭔가 만들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도 아무 나라나 못하잖아요. 그 경쟁하는 거죠. 우리 과학이 최고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위대성을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했습니까? 그걸 또 인정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물은 궁창, 대기권 위의 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누각은 지붕 위에 높은 기둥을 세워 만든 건물을 말합니다. 높은 집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 위에 누각에 들보를 놓았다는 말씀, 하늘 위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하늘 위를 누가 다스리겠어요? 누가 마음대로 해요? 못하죠. 시편 저자는 하나님은 하늘 바다 위에 견고한 기둥을 세우시고 자신의 집을 지으셨다라고 말하여 하나님이 심히 위대하심을, 어느 정도인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집이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영이시니까.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증거해 줍니다. 이것을 좀 알라는 거죠. 알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말해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믿으려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심히 위대하신 증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신 분이다. 구름을 수레로 삼으셨다. 이사야 19장 1절을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마치 하나님께서 구름을 수레처럼 타신 모습이 성경에 표현해주고 있어요. 시편에만 표현한 게 아니라 이사야에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보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마치 구름을 수레처럼 타시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거죠.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람 날개로 다니시는 분이다. 바람 날개로. 시편 18편 10절에도 보면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시편 저자는 여러 표현을 통해서 그 위대하심, 존귀하심을 증거해 줍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람을 사신으로 삼으셨다.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달해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요.
성경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마치 바다가 여호와의 사신 역할을 합니다. 바람이 바다의 불모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요. 바람을 보내서 길을 열어버려요. 바닷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도록 역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 또한 불꽃의 얘기에는 출애굽기 3장 2절로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모세는 가까이 갑니다.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는데 계속 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그래서 가봤어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모세는 사명을 받습니다. 이렇게 바람도 불꽃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종처럼 부려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누가 바람을 마음대로 이리 불러 저리 불러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태풍의 진로도 과거로 이렇게 해도 어긋나는 게 많아. 어디로 가겠구나. 대략은 알지만 또 어느 때는 좀 빗나간 데도 있잖아. 그런데 그것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태풍을 그냥 사라지게 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못해요. 그걸 하실 수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그러니까 그 위대성을, 그 권위와 존귀함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시편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빛 속에 거하시며 구름과 바람을 타시고 불꽃도 사용하십니다. 이런 것 모두가 여호와의 종으로 사용되었어요. 시편 저자는 이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창조물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하나하나를 헤아려 봤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이유가 5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신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심,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저자는 땅의 기초를 세우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5절에 9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다. 우리가 높은 빌딩, 100층이 넘는 빌딩을 세운 거 보면 이야, 입이 벌어지잖아요. 야, 저 어떻게 저렇게 세울 수 있나? 바다에 다리를 놓는 거 보면서 그것도 길게 경쟁하잖아요.
이 세계 최고 길다. 왜 그럽니까? 그 기초 놓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안 그러면 두려워서 걸을 수 있겠어요? 무너져 버릴 수 있는데. 땅에 기초를 놓았다. 그 땅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진이 안 일어나면 땅의 기초가 뭔지도 생각 안 해. 지진이 일어나서 막 흔들려가지고, 이야, 이 땅의 기초가 하나님 붙들고 은혜 베푸시지 않냐면 우리 인간이 살 수 없겠구나.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이거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 불안해 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아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 살고 있으니까 시편 저자의 이 고백을 잘 몰라요. 그러나 지진이 많은 나라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땅이 요동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다고요. 하나님의 심히 위대하심에 대하여 시편 저자는 5절에서 9절에 설명을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게 하셨다. 땅이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께 땅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2절에서도 여호와께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에 건설하셨도다.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본래 처음 우주 만물을 만든 상태는 물이 다 덮고 있었잖아요. 6절, 7절을 보시면 시편 저자는 물이 지구를 덮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비하셨는지를 밝힙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라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 직후 땅이 아직 나타나기 전 상태를 말해줍니다. 바다가 온 땅을 옷처럼 덮고 있었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7절을 보시면 주께서 꾸짖으심이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창세기 1장 6절 9절을 설명해 줍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불로 나뉘라. 그리고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불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묻이, 육지가 드러나게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물과 불로 나눠져라. 물은 한 군데에 모여라. 이게 바다가 되고 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육지가 드러나고 산이 드러난 거예요. 이 과정을 시적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창세기 1장 6절 9절을. 거기 하나의 명령을, 그 명령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레소리다. 바닷물이 들을 때는 하나님 명령이 우레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나뉘라!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성이다. 우리가 그냥 바다를 보면 저절로 있는 것처럼, 강이 저절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하나님 모아서 있게 된 거죠. 하나님 명령하셨어. 우리 인간들이 살 공간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살 공간이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다 정비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백성들만 인정하고 고백하니까
우리만 찬양하고 송축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도 이런 자연을 보면서도 그런 찬양과 고백을 못할 때가 많아요. 시편 29편 3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나홈 4장 1절에 보면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이사야 50장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누가 이런 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그 나는 송축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여러분, 바다를 보시면서, 강을 보시면서 여호와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해야 돼. 하나님 백성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레소리는 하나님께서 땅을 정비하는데 무기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시편 저자는 우레소리로 표현해 줬어요.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히 위대하심에 대하여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하나님의 우레소리와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물은 정하여 주신 곳으로 모이고 산이 드러나고 골짜기가 형성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성이다. 우리는 산맥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드러나라, 모아져라 이렇게 해서 된 것이. 누가 그 나무를 다 심었냐고요? 바위를 있게 했냐고요? 진화론이 말할 수 있어요? 창조자 하나님, 그 권능과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시편 저자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정비되었는지를 시적으로 잘 표현해서 전해줍니다. 우리로 잘 이해하도록 표현해줘요. 여러분 어때요? 시편 저자의 이 표현을 보니까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 나오게 됩니다. 9절을 보시면 시편 저자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바다를 보면서 강을 보면서 어느 때는 우리가 태풍이 오고 넘칠 때 그 위험이 얼마나 크냐고요. 그것이 계속 그렇다 하면 그 주변에 사람들 살겠습니까? 왜 강가가 비싸요? 아파트가? 왜 바닷가에 요즘 집들을 많이 짓니까? 왜 산에 집을 져요? 누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심히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바다와 산의 확실한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산맥들을 보면, 세계의 산맥들을 보면 경계가 분명해요. 바다가 넘치지 못하게. 안 그러면 여러분 강릉 앞바다 그게 넘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해서 살겠어요? 거기에 산맥이 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안 불안한 거죠. 누가 이런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 경계는 시편 저자가 고백한 그 이후로부터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에요. 이 경계를 하나님만이 무너뜨리는 거죠.
누가 무너뜨릴 수 있냐? 우리 인간이 손본 것은 다 경계가 무너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대로 두신 데는 경계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때문에 인간들은 편안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한 태풍이나 해일을 통해서 경계가 무너지면 인간들은 이 경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알게 된다고. 여기까지는 안 넘어올 줄 알았는데 넘어와 보면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한 달에 한 번씩 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잠언 8장 29절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저자가 1절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이 고백을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을 볼 때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산과 들, 바다를 바라볼 때, 강을 바라볼 때, 서양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좋아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경계를 놓으시고 그걸 만들어주신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여호와의 심히 위대하심을 잘 이해하도록 표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때로는 성경에서 창조 기사를 읽으면서 시편 저자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돼. 내 영혼아 찬양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창조 세계에서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 신성이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셨는가. 창조 세계를 통해서 드러내주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때문에 그 창조물을 붙드시고 다스리고 계셔요. 창조만 하고 만 게 아니라 그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 권능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셨어요. 누가 이런 구속사역을 이룰 수 있냐고요. 아들을 보내 사람이 되게 하고 동정녀 탄생하게 하고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케 하고 많은 사람들 보는 가운데 승천하게 하셨어. 하나님의 위대함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위대한 능력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은 마음껏 구하여 응답받을 수 있어요. 이런 위대하신 능력이 계시니까 우리 마음껏 구할 수 있어요. 뭘 구해도 주실 수 없는 분이란다면 우린 기도도 한계가 있는 거죠. 이거는 안 되는구나. 그게 없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어떤 기도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어요. 죽은 데도 살리셨는데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시편 저자가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였다면, 송축했다면 우리는 자연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신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보다 더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 6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찬송해야 할 이유를 제시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계획하신 대로 아들을 보내서 구속사에 이루시고 그걸 믿게 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들을 믿으니까 우리는 의인이 돼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어요.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송해야 되는 거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이 말은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시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더 찬송해야 되는 거죠. 자연만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까지 우리는 입었으니까 여호와를 그 위대하심 더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생각하면서 더욱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누릴 여유도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아 그 위대하심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생활합니다. 그렇죠? 몰라요. 이 아파트에만 사니까. 잘 모르죠? 우리 이복진 장로님은 누리고 계시, 산 가까이 계시니까. 새들이 와서 노래하고. 그 자연의 향기를 장로님 누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달라요. 이렇게 누리면서 찬양하면 하나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다스린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시편 저자의 찬양을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자연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신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거죠. 찬양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매일매일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히 위대하신 믿는다면 기도할 때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얼마든지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 자녀들로부터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자연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녀들로부터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창조 세계에 우리가 있음을 늘 잊지 마시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